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증후군은요, 미국 작가 하이스미스가 쓴 범죄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 씨에서 나오는 주인공 리플리의 이름을 딴 증후군이에요. 리플리 증후군 혹은 리플리 효과는요, 거짓말쟁이처럼 거짓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쟁이가 거짓이 탄로날까봐 불안해하는 단순 거짓말쟁이지만,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사람은 자신이 한 거짓말을 완전히 진실로 믿어버리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허구의 세계만 진실을 믿으며 상습적인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는 인격 장애입니다. 과거에 미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여고생이 스탠포드와 하버드 대학을 동시에 합격했다라는 뉴스가 이슈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대표인 마크 주거버그의 그녀의 연구 영상을 보고 스카우트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뉴스에서 이슈가 됐었죠. 그 아이는요, 어느 대기업의 전무이사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딸이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두둔했지만 결국 거짓이 탄로나자 사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리플리 증후군은 어떠한 개인이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그걸 현실에 이루지 못했을 때 억울함, 열등감, 피해의식에 시달리다가 현실을 부정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길 뿐더러 그래서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스스로 거짓말에 사로잡힌 것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가령 남자들은요, 스스로 잘생긴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70%라고 합니다. 사실이십니까? 일단 저는요, 제 아내 혹은 저희 어머니한테는 잘생긴 아들입니다. 저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요. 네, 제 아내는 저한테 잘생겼다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우리 여자들은 70%가 뚱뚱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실이십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뚱뚱하다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죠.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면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러한 거짓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부풀리게 하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행복하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리플리 증후군이 있습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나의 신앙의 연륜과 직분으로 남보다 나를 높게 여기고 마치 당연히 구원받을 존재로 여기는 것, 이것 또한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 보이고 싶은, 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 뭔가 포장하는 것, 이 리플리 증후군이죠. 현실과 괴리된 신앙, 교회 안에 갇힌 신앙, 우리의 믿음을 솔직하게 보지 못하게 하고 포장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거짓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진실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거짓된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이 아비멜렉, 마치 이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환자 같아요. 기드온의 아들들이 아버지 후광을 입고 그들의 통치를 시작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버지가 전투를 한 거고 실제로 아버지가 나가서 싸운 것인데 마치 리플리 증후군처럼 자신이 나가 승리를 가져다 준 것 마냥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에서 건져낸 그 사사 기드온이 죽은 후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번 시간에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사사기 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에게 많은 부인들이 있었고 기드온은 70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기드온의 아내 중 이방 여인인 세겜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에 의미하듯 아비멜렉에게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인 기드온이 죽자 곧장 자기의 외갓집에 있는
세겜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죠. 세겜에 도착한 아비멜렉, 오늘 본문 2절을 보니 세겜의 모든 사람들아, 너희를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게 좋으냐, 아니면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으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당연히 한 명이 다스리는 것이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고 나라를 통치하기에는 효과적입니다. 아마 세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간파한 아비멜렉,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와 고르김을 기억하라 하니.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 우리 같은 지역 사람, 그러니까 지연, 그리고 형제들이 살고 있는 혈연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와서 편 가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전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3절에 보니 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세겜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는 아비멜렉에게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바알 브릿,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신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은 그곳에서 은 70개를 꺼내서 아비멜렉에 가져다 줍니다. 마치 오늘날로 표현하면 정치 자금 같은 거예요. 돈이 생기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걸로 뭘 하냐면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불량배, 그러니까 시정작배들을 같은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자신을 위한 사설 군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뭘 합니까? 그의 이복 형제들을 한 바위에서 다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라이벌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모두 다 제거해버립니다. 권력의 욕망 앞에 형제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무법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불행 중 감사하게도요, 5절 하반절을 보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분별 없이 폭주해 요담은 스스로 가까스럽게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의아한 것은 이 아비멜렉이 있잖아요, 요담을 추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추격하여 죽일 수 있을 텐데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축축하건대 이 요담은 막내이자 나이가 어리다는 생각에 어떠한 위협도 느끼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아비멜렉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살려두어도 아무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것 같으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모든 형제를 죽인 이 아비멜렉, 이제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세겜에 아비멜렉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왕이라는 단어가 이 사사기 9장 6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왕이라는 이 단어가 시작되는 것은 의미심장하게도요, 지역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겜 지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이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했던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와를 택하든지 다른 신을 택하든지 너희의 둘 중 하나를 택하라. 그 이야기가 바로 고별 설교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사실 그들이 다른 신을 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길 것 같지만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라는 것이요. 여호수아 24장 21절에서 22절,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분명 이 세겜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런데 사사기 본문, 오늘 함께 보았던 사사기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호와만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겜 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사사기 9장 6절 하반절에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뭐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히브리어로 왕을 쓸 때 쓰는 단어는 말라크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왕으로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이 사사기 9장 6절 원문으로 보면 아비멜렉에게 말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사라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왕자처럼 행동하다라는 단어를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는 진정한 왕이 아니라 자칭 왕이야. 스스로 왕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아닌 오직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칭 왕이라고 하며 세상이 주는 최고의 권력을 본인 스스로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비멜렉의 이러한 권력의 성공은 얼마 지나지 않아 멸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이들의 성공을 성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없이 성공한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결국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손을 대시기 전 하나님은 요담, 그러니까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자 아비멜렉의 70명의 형제들을 죽일 때 살아남은 그 요담을 통해 하나의 가시나무 우화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바로 요담의 우화입니다. 이 요담의 우화는 본문 7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이야기하자면요, 하루는 나무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부류의 나무에게 찾아가 왕이 될 것을 제안을 하죠. 첫 번째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감람나무였습니다. 이 감람나무는요, 여러 가지로 훌륭한 나무입니다. 한 번 심기면 1000년을 사는 나무라 알려졌고, 비록 심고 난 후 열매를 내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첫 열매를 낸 후에는 1년에 반톤 정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또한 감람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이 감람류는요, 제사장, 선지자를 임직하는 의식에서 기름을 바르는데 사용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류는 순결과 선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될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가진 나무가 바로 이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기를 청하자 이 감람나무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단맛을 내게 했던 과일을 맺는 나무로서 감람나무와 함께 귀중한 나무로 속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는요, 가나안을 대표하는 나무로서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왕이 될 자격과 조건을 충분히 갖춘 나무였죠. 그러나 무화과 나무 또한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이 무화과 나무 거절합니까? 승낙합니까?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슨 나무이죠?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 열매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주요 음료수이며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제로도 사용했습니다. 이 포도나무도 왕이 될 자격과 조건을 갖춘 나무이죠. 그러나 포도나무 역시 나무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거절합니다. 특히 포도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아멘. 이처럼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해 보이는 나무들이 모두 왕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특히 포도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선민을 상징할 때 사용하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에요. 가시나무가 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가시나무가 줄 수 있는 유익은 없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 가시나무는요, 부정적 의미로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요담 우화에서도 가시나무는 무가치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 나무는 열매도 없고 기름을 내지도 못하고 도리어 날카로운 가시로 주위에게 피해만 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무가 다른 나무들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도 거짓말을 하면서요. 가시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시나무에 그늘이 생깁니까? 가시나무에 그늘이 생길 수 없습니다. 잎이 뾰족하고 침처럼 생겼기 때문에 가시나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무슨 어떻게 그늘이 생길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울줄거리면서 내 그늘 아래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내 그늘 아래 피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마돈의 백향목을, 그러니까 너희들을 다 불살라 버릴 거라고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가시나무는요, 아비멜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세겜 사람들에게 요담의 이 우화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희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좋은 나무들 다 버려놓고 가시나무 가서 너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 아비멜렉에게 가서 가시나무 같은 그 왕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 어떡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가시나무가 하는 것이 앞으로 세겜 사람들이 당할 고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다가오는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찔립니다. 아비멜렉 곁에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자기의 불로 자기 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마치 여룻바알 70명의 아들을 죽여버렸던 것처럼 이와 같이 고통을 주겠다는 것을 요담을 통해 우화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처럼 세상의 권력과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이 허황된 권력을 쫓아살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요담의 우화에서 보았듯 이 감람나무는 허황된 권력에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또 어떠합니까? 쫓아가지 않았죠. 세 번째, 포도나무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 세 나무는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쫓아가지 않았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 나무의 특징들을 보면은요, 그 나무들마다 각각 제 사명이 있었습니다. 감람나무는 자신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무화과나무는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으로서 음료 혹은 치료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헛된 권력의 욕망에 쫓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는 사람들은요,
허황된 것을 절대로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허황된 권력과 욕망을 쫓아가는 자들이 누구냐? 가시나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무엇보다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없는 자야말로 세상의 권력의 욕망에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는 이 아비멜렉, 권력 앞에 눈이 멀어 이복 형제 70명을 죽여서까지 권력을 쟁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끝은 어떠합니까?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9장 56절에 말해주고 있듯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요담의 우화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사역을 알았을 뿐더러 그들은 왕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함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시나무를 보십시오. 가시나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 또한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삶의 주인인 것 마냥, 왕인 것 마냥 살다가 그의 끝은 어떠합니까? 멸망이었습니다. 비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나무처럼 아비멜렉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해 내 자신이 인생의 왕 노릇,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각자 맡겨주신 사명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거하는 가정에서, 내가 거하는 직장에서, 내가 거하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